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인 우리들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음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옆에 분 축복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3절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물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관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자리에 있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 성령 부소서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이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오늘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과 나라의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증거케 해달라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 역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 주 이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련 가운데 쓰러지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만 바라보며 일어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볼 때에 이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역과 나라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 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예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특별히도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오가는 갈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가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지들의 만남 속에서 행여나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서로 먼저 순종하기를 먼저 하며 섬김을 다음 속에서 사랑하며 격려하는 가운데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체들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어쩌면 참으로 고단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만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게 두려워하며 만 백성을 위하여서 봉사하며 전할 수 있는 저들의 사고력과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쌓여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지 만민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 되실 때에 참으로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가 또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녹아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받은 것 많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시간 사자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처럼 아내도 함께 가거든요. 교역자 수련회에 지금 26년 동안 있으면서 한 두세 번 갔나?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못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모처럼 시간을 내 가지고 나 혼자 가게 하지 마라 막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내한테.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오후 5시 반에 옵니다. 그러니까 수요 설교는 우리 김성현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제가 참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부터 더 기도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임계점 기도예요. 오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올 축복합니다. 옆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당신의 생각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면 지금 당장 이루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정말 미리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은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요. 수요일 날은 우리 김성현 전사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마리아 선교회가 교회 청소를 하시고, 또 다음 주 주일 날 월요일 날은 우리 협력사역자 ST가 있어요.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있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21일 날은 교단 체육대회가 있고요. 또 23일 날 목요일 날은 우리 하나님나라 선교회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행복한 순복음교회 김포에 있는 교회에서 또 하나님나라 선교회 정책회의가 있어서 또 내년 일정들 전체 또 회의를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26일 날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선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좀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선교 대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 이제 원래는 서울 이태원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부미교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덕배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대표이사인데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대표이사직을 내년에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대표이사가 누가 될까요? 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지금 또 행사를 잡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제 퇴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엔 부민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회 선교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가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가 어떻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식사는 우리 박복시 권사님, 길재인 권사님 헌신으로 우리 안용 권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 날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 친구 목사인 우리 남경술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주일날 떡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쳤나? 갑자기 웬 떡? 그런데 우리 김수희 안수사님이 막 정말 많이 헌신하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성전 이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42명이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떡이라도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떡 140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도 하시고 또 우리 남교수 목사님이 준 선물 떡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40명 간 것보다도 우리 김수희 안수사님 때문에 밥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예수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도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크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수요일 날 우리 동서울 터미널에서 이제 속초를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1시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투썸 플러스 투썸에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쭉 보게 됐고, 또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농아인이 모금함을 들고 모금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체 장애인이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노숙자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들 가운데에
막 웃는 모습이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참 고단한 인생이다라고 느껴지지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웃고 막 해피하고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들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볼 때 여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옆 사람 볼 때 여름에 마음이 막 해피한 마음이 들어요. 옆 사람 볼 때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볼 때 해피한 마음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참 힘들다, 고단하다, 하루하루를 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다 이렇게 보여져요, 느껴져요. 제가 차를 타고 쭉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요즘은 임대 나온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 그제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25년 9월 2일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냈는데 우울증 환자가 110만 6,603명으로 2020년보다 32.9%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리고 연도별로 보게 되어지면 2020년도가 83만 2,483명, 그리고 2022년이 100만 1,046명, 그리고 2023년 104만 3,732명. 근데 2024년이 110만 6,603명이라는 거예요. 여성 환자가 74만 3,590명, 67.2%. 남성 환자가 36만 3,013명, 32.8%.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우울증하면 여자들만 많은 줄 알았는데 남성도 36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사회 경제 활동이 많은 20대, 30대, 40대 여성 환자가 전체의 33.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 환자의 20대, 30대, 40대 그 중에 여자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령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 제가 이 부분에 깜짝 놀랐는데 10대 미만도 2020년도에 991명에서 2024년도가 2,162명으로 5년 새 118.2% 폭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10대 이하다니까요. 10대 이하들도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게 118.2%가 폭증했답니까? 5년 사이에. 심각할 정도 지금. 그리고 10대가 83.5%. 10대가 많죠. 20대가 69.7%, 40대가 52.4%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을까? 경기가 제일 많아요.
경기가 30만 5,293명으로 27%, 그 다음에 서울이 25만 3,534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한참 자라야 될 10대들의 우울증이 증폭하고 있고 한참 경제 활동을 해야 될 20대, 30대, 40대의 우울증 환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이 증폭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자살.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9월 29일 날 그 국민 그 보건공단에서 자료를 배포했는데 자살 사망자 수가 14,872명으로 그러니까 2023년보다 894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보다 올해가 2024년도가 894명이 더 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살 사망률 10만 명 중에 29.1명으로 2023년도보다 1.8명이 증가해. 그러니까 6.6%가 증가한 거예요, 지금. 성별로 보게 되어지면 남자가 자살이 더 많아요, 여자보다. 9.1%. 여자는 1.0%.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 참 심각해요. 연령대로 보니까 30대가 14.9%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30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때. 그리고 40대가 14.7%, 50대가 12.2% 순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놀라운 것은 70대는 마이너스 8.7% 감소하고 있고요. 아예 80대는 10.3%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자살률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살 보니까 10대부터 40대,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뭐냐? 자살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으로는 암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령별 자살률을 보니까 10대에서는 여자가, 20대에서는 남자가 더 높고, 그리고 자살률 보니까 남자가 더 41.8명, 여자가 10.8명으로 남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고하셔야 돼. 무엇을 참고하냐면,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무슨 달에 많이 자살할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게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1월 달이 제일 많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1월 달이면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시작해야 될 그 상황인데, 오히려 1월 달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1월 달이 36.2%, 그리고 2월 달이 22%, 그리고 8월 달은 7%가 감소되고 6월 달은 4% 감소되어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냐? 40.6%가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40.6명이 자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지금 실제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10만 명당 26.2명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루트리아가 18명, 10명당 18명.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가 10명당 16명. 그리고 헝가리가 10만 명당 15.6명. 그 다음에 일본도 10만 명당 15.6명.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자살이 제일 높은 나라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우울한 나라, 가장 행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 자체를 버거워하고, 그래도 하루하루의 삶 자체를 공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그래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정말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맞이하기도 해요. 그럴 때 참 고통스러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말 고단한 인생길, 험한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갖다가 너희가 결코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한 것, 곧게 한 것은 뭐냐면 구부러지게 한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펴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한 것을 누가 감히 그것을 펴주겠느냐. 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펴준 것, 하나님께서 펴준 것을 그 누구도 구부러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볼까요? 자, 이사야서 22장 22절.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그것을 그 누구도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버리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씀이 구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보면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선포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버리면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영향력을 주시고 그 주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굽어지게 한 것, 하나님이 굽어지게 해버리면 그것을 펼 사람이 없다. 펼 사람이 없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펴시면, 하나님 펴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구부리지 할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능력 있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막 애쓰고 힘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거 다 허사예요. 허사라니까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해서 고백하잖아요. 어디서 고백합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고백.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에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험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거 여러분, 진짜 여러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잖아요. 그건 물거품 돼버려요. 물거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는 구부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구부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정말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굽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그 삶을 펴버리신다니까요. 펴시는 하나님이시다니까.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전만 후만 보고 주셨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라고 하는 교만에 들어가니까 결국 그렇게 펴진 삶 자체가 말년에 가게 되고 완전히 구부러진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해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에 힘쓰셔야 돼요. 힘써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힘쓰는 것 헛거예요. 헛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밤에 늦게 누워서 땀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백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펴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내 삶을 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좀 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좀 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좀 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렇게 구부러진 그 삶을 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좀 간증됐으면 좋겠다. 간증. 정말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어떤 굽어진 삶이잖아요. 굽어진 삶. 그게 꼬불꼬불 굽어진 삶이잖아요. 그 삶을 갖다가 펴주시는 분, 정말 그 고난한 인생이라고 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쩌면 닫혀버린 그런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시길 원해요. 그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내 삶을 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가 85년대 예수 영접하고 4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앞으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40년 동안 목회를 쭉 해오면서요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 진짜 힘들고 진짜 공고할 때 내가 하나님 내 삶을 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열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펴주시고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 잘나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이 막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갖다가 반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축복합니다. 이미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솔로몬이 이미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구불구불하기도 하시고 그 삶을 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 14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인데 형통한 날에는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은 기뻐해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히브리어는요 투부라는 단어예요. 이 투부라는 단어가 좋다, 그 다음에 선하다, 번영, 좋은 날, 이게 의미예요. 의미. 그리고 기뻐하다.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 자체도 기뻐하다, 그 다음에 유쾌하다, 또 이 명사로 쓰일 때는 좋은 것, 또 선, 이익, 번영, 복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즐거운 날에는 너희가 기뻐해라. 즐거운 날에는 너희가 유쾌해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즐거운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날, 형통한
즐거운 날이 되어졌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진짜 많은 성도들이 기뻐도 기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기뻐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막 회복의 은혜가 막 임해도 그것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다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의 기쁨이 불과 금방 확 식어져 버려요. 확.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 이종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을 했어요.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회복을 주셨고 또 많은 치료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 기쁨 얼마큼 갔어요? 물어봐요. 응? 그 기쁨 얼마큼 갔냐고. 그 기쁨을, 그런 기쁨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기쁨들, 내가 기도 말씀을 들을 때 주셨던 내 마음의 말씀을 주셨던 기쁨들, 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기쁨들, 그 기쁨들이 어느 순간에 모르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형통한 날, 즐거운 날에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날들이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마치 그 기쁜 날이 마치 물거품처럼 확 꺼져버려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쁘게 했고 누군가 여러분들이 기쁨을 줬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막 기뻐해봐요. 그러면 그 기쁨을 준 사람은 어떨까요? 더 기쁜 거죠. 더 감사한 거고. 감사한 거고. 근데 하나님 우리까지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기쁨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기쁨을 줄 거니까 너 그 기쁨을 가지고 마음껏 기뻐해. 사람 보지 말고 누구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 준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고 그 기뻐하면 그 기쁨을 갖다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가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기쁨도 없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웃어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웃습니까? 이번에 일주일에 몇 번 웃습니까? 하니까 한 번도 안 웃네요.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웃음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삶의 어떤 문제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늘 이렇게 기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것. 늘 생각하면 기쁘고 늘 생각하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그렇잖아요. 정말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너희가 막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 기뻐하는 것,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서로 막 기뻐하고 웃고 하는 모습 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자리를 마련한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기쁜 거죠. 부모가 자녀들이 야 오늘은 이번 추석에는 야 집에서 하지 말고 우리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해가지고 잔치를 갖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정말 호텔 같은데 예약을 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오라겠어. 이거 얼마나 이게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막 기뻐하고 엄마 아빠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하면 그 잔치를 배설한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서로 막 싸워. 그러면 부모님 얼마나 열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가 식사를 대접하든지 저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기쁘게 먹어요. 뭐 오뎅을 먹는 기쁘게 먹어요. 김밥을 먹어요. 기쁘게 먹어. 누가 나한테 그것을 음식을 사줬잖아요. 그럼 막 기쁘면 먹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입이 굉장히 까다로워. 무엇인가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거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짜다고 말하기도 하고, 막 불편한 걸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면서도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상한 마음이 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형통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형통함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걸 때 너희가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거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곤고한 날에. 여러분,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제 한자를 찾아보니까 괴로울 곤, 괴로울 고, 곤고란 뜻이 단어가. 이게 말하면 괴롭고 또 괴롭다. 이게 곤고야. 괴롭고 또 괴롭다. 이게 곤고예요. 곤고. 이 곤고한 날에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형통한 날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괴롭고 또 괴로운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면 이 곤고한 날에, 정말 괴롭고 괴로운 날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도하라 하잖아요. 기도. 그렇죠? 괴롭고 괴로운 날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시편 50편 15절 시작. 아멘. 자,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약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곤고한 날, 정말 괴롭고 또 괴로운 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 자,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괴롭고 괴로운 날 당신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시작. 아멘. 괴롭고 또 괴로운 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괴롭냐? 너 진짜 괴롭냐? 너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 괴로우면 괴로운 날에, 공고한 날에 뭐하라? 생각하라. 이 공고한 날에 뒤를 돌아보라. 이 개역 개정은 뒤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괴로운 날, 우리 삶 가운데 괴로운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괴롭고 괴로운 날,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봐야 돼. 뒤를 돌아봐야 돼. 왜 내 삶이 지금 이런지, 왜 내 삶이 이렇게 막 묶여 있는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괴로운지, 왜 내 삶에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여러분이 뒤를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에 파묻히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공고할 때 정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지를 여러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길 축복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뒤를 돌아볼 때 첫 번째 뭐냐? 다른 사람을 핑계 삼지 말라. 내 어려움을 만났어. 공감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 외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랬대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아, 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이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이것은 하와부터 만들어낸 죄성 가운데 하나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그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공고함을 당해요. 괴롭게 되어져요. 자기만 아니라 아담한테도 줘서 둘 다 공감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와과 아담까지 나타났어요. 아담아, 네가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냐 말할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하와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뱀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나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그 공고함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계속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야.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야. 이게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과 아벨 사건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인이 열을 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가인을 죽여버렸어요.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피해 숨어요. 그럴 때 가인아, 네가 왜 가인을 죽였냐? 가인아, 네가 왜 아벨을 죽였냐 말하죠. 그럴 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공고한 일 당할 때 뒤를 돌아보세요. 돌아볼 때 누구를 돌아보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나 자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내 자신이 내 하나님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아니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기다리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요. 하나님 먼저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늦게 와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먼저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사울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당신이 왕이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했습니까? 할 때 핑계 대는 거예요. 사울 왕 당신이 늦게 왔지 않냐.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공감으로 해서 버림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공감이 생겨요. 삶의 문제가 막 생겨요. 여러 가지 삶의 갈등도 생겨요. 부부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자식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공감 정말 괴로운 그 이때에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핑계 삼으려 하지 마세요. 아멘.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어떤 것에 문제였을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뒤를 돌아볼 때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그 뒤를 돌아보게 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공부한 정말 어렵고 어려운 날 만나면 너는 뒤를 돌아봐라 라고 의미는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네가 찾아내서 앞으로 전진하는 계기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뒤를 돌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 아예 침몰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침몰해버리는. 하나님께서 어렵고 어려울 때 뒤를 돌아보고 그것이 점프를 위한, 전진을 위한 뒤를 돌아보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찰들이 어떤 사건들이 나오면 그 사건을 막 조사해 가요. 막 조사하다가 막 미궁에 빠져요. 미궁에 빠지면 그 다음 단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처음 마음으로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생각하는 거예요. 현장에 그 어떤 사건 현장에 났을 때 그때는 막 가가지고 막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사건을 갖다가 막 조사하고 사건을 갖다가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어떤 문제가 딱 대두된다, 막힌다. 그러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요. 그 사건에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건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왜? 수사를 잘못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공부한 날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왜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 돌아보면서 이것이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 뒤를 돌아보고 거기에 아예 잠식되어져서 침몰해버리는 그런 배가 아니라 돌아서서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정비해가지고 앞을 다시 출항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공고한 날이 됐을 때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볼 때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형통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주지 않아요. 우리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고함들이 있어요. 그냥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공고함을 통해서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 환난이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또 인내를 우리 연단은 소망을 이뤄낸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단련해서 전군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권고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군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썼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썼던 사람들은 이 권고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고통이 그들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쓰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곤고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곤고한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그들을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곤고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요. 정말 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곤고함이나 정말 괴롭고 괴로운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그 1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막 만들어 가셨어. 만들어 가셨어.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냥 빨리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교만이 하늘 찌렀을 거예요. 교만. 저는요 진짜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년이나 시간 동안 그 교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정말 낮아지게 하고 또 낮아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표면 선봉요 너무 앞잡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쓰지 않아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지금 여러분 곤고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쓰기 위함이에요. 자, 옆 사람 보고 곤고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쓰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좀 선포해 주세요. 좀 믿음으로 선포해 줘. 제발 좀 그냥 얼렁덜렁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 아멘. 공고한 날을 왔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이 공고한 날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 나를 연단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만들어 가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응? 여러분, 조각가가 돌을 탁 놓고 조각을 해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각의 입장, 그 돌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조각가가 막 정이든지 막 쳐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고한 거예요.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몰라. 아래 몰라요. 여러분. 조각가만 알아. 똑같은 조각가를 할지라도 그 돌 하나 가지고 나는 이 모양을 만들 거고 이 다른 조각가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조각을 만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조각가를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은 더 몰라요, 더. 근데 그 돌 놓고 조각가가 막 깨트리잖아요. 막 깨트리고. 요즘은 뭐 옛날에 막 종을 깨트리고, 요즘은 물 뿌려가지고 막 여기 기계톱으로 막 돌을 자르는 기계톱 막 하잖아, 막 이렇게. 근데 그 돌이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름에 그렇잖아요. 지금 여름에 하나님 막 다듬고 할 때 막 치고 막 다듬고, 여기 잘라내고 저기 잘라내고 고집도 잘라내고 막 욕심도 잘라내고, 허영도 잘라내고, 그렇잖아요. 막 잘라낼 때 여러분 막 어떤 체면도 잘라내고 사람들한테 막 의시되려고 해도 막 잘라내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막 고통스러워, 아파요. 그렇죠? 아픈 것도 모르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각가는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 걸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든 걸 생각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완성품이 딱 보이시죠? 완성품.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 1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잘라냈어요. 이 어떤 정말 제가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막 교만도 잘라내고 허용도 잘라내고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것도 막 잘라내고, 제가 굉장히 잘났잖아요. 막 잘라내고 다 잘라냈어요. 분노도 막 잘라내고 막 엄청나게 잘라냈어요. 제가 그거 잘라내지 못했으면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라내고 한 10년에서 막 잘라내고 또 그 25장 성에 갔다 와서 또 막 잘라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잘라내준 그 하나님을 향해 박수 치잖아요. 박수 안 쳐요?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그렇죠.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또 저를 만나면 야, 또 김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 이야, 신기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공관을 통해 돌아봐야 돼. 이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계속 잘라내고 계시는가. 공간도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 공간을 통해 내가 어떤 부분을 막 잘라내서 정말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이 공관 날에 왔을 때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돼.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이것이, 이 곤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 제가 영적인 사역을 제가 영적 사역하기 전까지는 이 앞에까지만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설교. 근데 제가 영적 사역을 하고 보니까 그 곤감, 정말 괴롭고 괴로운 것, 이거 가운데 배후에는 또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막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제가 막 심한 우울증 걸렸을 때 돌이켜 보니까 그 영적으로 악한 영이 나를 갖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빠지겠고,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분노가 많이 있었던 것도 영적 사역 해보니까 그 상처를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견고한 치고 분노했던 그 악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문을 부숴버리고 벽을 쳐버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곤고한 날이 왔을 때 혹시나 이것이 영적으로 내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꼭 돌아봐야 돼.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예수님을 대적해야 돼. 그래야 떠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10시 좀 넘어서 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협력사역자 목사님, 협력사역자 목사님인데 그분도 굉장히 분노가 좀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태국을 가게 되어지고 태국에 이제 그 태국 집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 태국 집회에 이제 단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태국 성회를 이제 그 화요일 날 각 성회를 가시는 분들 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 전에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종수 목사님이 이제 그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 꽂힌 거야. 생각으로, 거절감으로 막 꽂힌 거야.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막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였어. 그래서 그 분노를 갖다가 저한테 표출했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이거 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냐고. 내가 그 순서를 말했지 않냐. 그런데 제가요 제가 분노가 많이 제가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화요일 날 그랬으니까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전화 온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계속 집중이 안 되고 계속 그 생각이 잡혀버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막 계속 이 분노가 계속 끌어올라오고 내가 자기가 이렇게 가서는 그 태국 선교 가가지고 사역 가운데 엄청난 방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사역에 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0시 좀 넘어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사역을 해드렸어요. 40분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시원하고 머리가 굉장히 맑아졌고 그리고 지금 명치 쪽에 막 묶였던 꽉 막혔던 것이 확 뚫려가지고 지금 너무 시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이제 기도가 되고 집중이 된다고. 그 공고한 일이 당하죠. 공고한 일. 어렵고 또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 이게 영적인 거구나 알고 기도를 막 부탁하고 그 기도해 줬을 때 해결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날이 왔을 때 여러분 뒤로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볼 때 꼭 중요한 것보다 첫 번째,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라.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그 공감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정확히 봐라. 첫 번째, 내가 공감 날에 뒤로 돌아볼 때 어떻게 그 공감이 나를 갖다가 아예 잠시시키고 나를 침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을 가지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나를 점프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라. 그 공감이. 세 번째, 그 공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공감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나를 연단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것을 좀 믿어라. 네 번째, 그 공감이 왔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이 영적으로 나를 공격한 것이라면 그것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쫓아내라. 아멘. 그래서 그 공감 속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곱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꾸불꾸불하게 해놓으시면 그것을 펼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릴 열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열어주세요. 내 가정을 열어주세요. 내 자녀를 열어주세요. 내 남편의 삶을 열어주세요. 내 남편의 삶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 하나님께 펴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형통한 날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 형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곤고한 날이 왔을 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그 뒤를 돌아보면 침몰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십시오. 또 그 공고한 날이 왔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분명 하나님 나를 연단에 전금같이 나오게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믿으십시오. 혹시 뒤로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뒤로 돌아봤을 때 이거 혹시나 영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 삶을 펴주세요. 공고한 날에 더욱더 공고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내게 더 부어주세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아버지 곤고한 날에 아버지 정말 곤고한 날에 하나님 정말 공고한 날에 뒤를 돌아보는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요한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정말 구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에 아버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 형통한 날에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곤고한 날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드시고 또 마음에 소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고단한 인생길 아버지 힘겨운 오늘을 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잘 압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더 믿음 안에 더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아버지 살아가려고 하니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굽으로 놓은다면 그 누구도 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펴신다면 그 누구도 구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이게 구부러진 그 삶이 있다면 아버지 가족들이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사업이 있다면 아버지 물질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펴주시옵소서. 더 공고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곤고한 날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아픈 곳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픈 부분 가운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그 아픈 분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한 여호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오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으며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며 선포한다. 육체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명령할 때 모든 유익궤양은 치유될지어다. 유익궤양은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명령한다. 간암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 폐암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폐암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폐암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명령할 때 모든 감기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명령할 때 모든 몸살 감기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육체는 새 힘이 임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명령할 때 육체의 화상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화상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우울증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공황장애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명령할 때 이석적 이명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석과 이명적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비염과 축농증은 치유될지어다. 천식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천식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명령할 때 지금은 허리를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지금 허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허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리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지금 허리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모든 목 디스크와 그리고 무릎 관절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예수 명령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모든 예수 명령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그 사업의 문은 예수 명령 형통케 될지어다.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은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은 열릴지어다. 자녀 구원의 문을 열릴지어다. 자녀 구원의 문을 열릴지어다. 자녀 구원의 문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옆에 맡겨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옆에 귀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린 손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정말 물질을 드리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드리면서 몸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 간증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정말 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을 하는 것들마다 형통케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한전에 아버지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의 물질을 갉아먹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가는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의 낮이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펴주시옵소서. 굽어진 모든 것들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신 일에 그 누구도 거부하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펴주시옵소서. 그리고 공고한 날에 정말 돌아올 수 도와주옵소서. 할리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접수 한번 고백합시다. 역전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